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내가 아무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여면 그 키는 100평면 높이하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은 내가 그 위에 열매 가래 뿌리를 진멸하여면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무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러하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보라 옥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른 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팔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하나님 영광을 높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말씀 아모스 말씀을 살펴볼 때 주께서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겸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겸허한 마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원동력이 되고 힘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가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아모스서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2장 말씀을 선택한 이유는요, 이 구조상 2장 16절까지가 같이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1장과 2장을 전체 같이 한번 그 구조가 어떤 구조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소선지서는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의 메시지의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가 소선지서 하나하나를 다 보게 되면 아유 힘들다 라는 생각에 미치게 돼 있어요. 특히 그 중에 아모스서는요 가장 심판의 메시지의 비율이 높은 선지서 중에 하나입니다. 호세아, 요엘, 아모스서 세 가지만 비교해봐도 알 수 있어요. 호세아서 우리 배웠죠. 심판을 선포하기도 하지만 심판 메시지 다음에 장별마다 어떻게 했어요? 순간순간마다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어요. 그러나 아모스서는요 1장부터 8장까지 다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9장만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호세아서와 비교해봐도 이 아모스서가 얼마나 심판 메시지 비중이 높은지 알 수 있어요. 요엘서와 비교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엘서의 주제가 여호와의 날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주제인 만큼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그 3장 속에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여호와의 날은 2장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성령께서 강력히 임재하여서 구원을 이뤄가시는 그 기간도 여호와의 날을 포함시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심판과 이 구원의 메시지가 비율적으로 아주 조화를 반반 정도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아모스서는 요엘서에서 언급한 심판 메시지를요 더욱 확장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요엘서에서는 심판받는 이유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호세아에서는 종교적인 죄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그 원인으로 꼽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모스서에서는 구체적으로 그 열방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가 심판받는 내용들을 구구절절히 나열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죄악일 뿐만 아니라 특별히 아모스서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요 정의예요. 정의, 사회 정의. 가난한 자를 돕고
사람들을 억압하지 않고 그 관계의 문제, 우리의 삶의 문제를 죄악들로 낱낱이 폭로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심판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아모스서는요, 그야말로 심판과 공의를 강조하는 책이라 할 수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9장입니다. 자, 보세요. 이 모든 메시지의 기결이 어디에서 끝나나요? 9장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제가 호세아서에서도 분명히 서론에서 말씀드렸죠. 테두리를 치고 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심판 메시지를 선포하는 그 이면에 담긴 하나님의 애끓는 심정. 왜 그렇게 하나님이 너희들 그렇게 살면 죽는 거야 얘기할 수밖에 없었죠? 죄 때문에 그대로 놔두면 망하기 때문에, 그 죄가 너무 심각하고 그 처지가 그대로 놔두면 절벽의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형국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울부짖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오늘 아모스서는 더욱더 그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이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어두움 속에 갑자기 한 줄기 빛이 비추면 어떻게 되죠? 그 어둠이 환해지듯이 9장은 우리에게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심판의 메시지가 다 어디로 가고 있다? 9절의 귀결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요 개회에다 뭐라고 썼냐면 그 첫 번째 목적이 우리의 구원이다라고 생각만 했었는데, 아까 목사님 말씀 뭐라고 했죠? 하나님 영광이다. 그걸 뭐예요? 정말 죄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지 않고 죽는 사람, 심판받아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심판받을 때 정죄의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어떤 영광을 받으시죠? 구원과 자비와 은혜의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그래서 그 귀결로 끝나게 된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우리는 건강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심판 메시지가 가득한 아모스서를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오늘 그것이 핵심이에요. 저는요, 이단에서 나와서 신앙생활을 한 후로 심판의 메시지를 그렇게 깊게 들어본 기억이 없습니다. 정말이에요. 제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이런 것들, 그리고 합신에 들어가서 그 그러니까 제가 2002년도에 본격적으로 이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거로 생각하면요, 거의 10년 이상 동안 심판과 이 진노의 메시지를 거의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와, 이거는 정말 심각한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 이 개혁 신학에서 전하는 메시지를 듣게 됐다고요. 그런데 심판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죽어마땅한 죄인인지 선포되는 것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웠어요. 이거 다 뭔가 이 말씀은 정말 너무나도 생소하고 마음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 이상한 거였어요. 성경을 어딜 봐도 성경 66권은요, 두 가지의 말씀이 늘 같이 이어져 가고 있죠. 우리의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심판, 임박한 심판과 그것을 면하기 위한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와 부활을 보면 이 모든 메시지가 다 담겨 있죠. 그러나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죄가 무엇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이며 그 진노가 어떠한지를 제대로 강단에서 선포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에게 큰 문제입니다. 이 메시지의 중요성은 그 심판 메시지가 선포되지 않으면 과연 구원의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겠는가? 그거죠. 그래서 제 마음에 굉장히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오늘날 요즘에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경건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죽겠구나, 내가 그래서 지옥 가겠구나 벌벌 떠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에요. 이미 그 과정을 거쳐 십자가를 통과했죠. 그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에게는 이 심판의 메시지가 죽어 지옥에 떨어지는 두려움에 휩싸여라, 그런 메시지가 아닌 거예요. 그 메시지는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답게 공의 앞에 두려워하는 경건한 건강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유익이 주어져요. 어떻게 되냐면 안이라고 게으른 우리가 깨어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내 죄를 돌아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방향은 뭔가, 방향을 제대로 설정해서 하나님 앞에 사랑의 동기로 이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벌써 이렇게 다 얘기하면 안 되는데 순서가, 아무튼 뒤에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정말 성경을 통해 그럼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자, 아모스서의 간략 배경을 설명하면서 우리 적용을 하겠습니다. 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과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자, 지금 이 말씀 보니까 아모스가 어떤 자리에서 부름받은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아모스는 어떤 사람이었죠? 보니까 드고아의 목자 중 하나였어요. 드고아의 목자. 드고아라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16km 정도 남쪽으로 떨어진 지점에 있는 남유다 지역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모스는 어디 사람이라고요? 남유다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남유다 사람으로서 목자 역할로 가축을 치고 있었고, 그리고 7장 14절인가에 보면 뽕나무를 재배하는 그 농부였어요. 그렇게 평범하게 살던 사람에게 갑자기 하나님의 이상의 말씀, 환상이죠. 환상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남유다에 살았던 이 아모스가 어떻게 했죠? 북이스라엘로 내려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 임박한 심판을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생각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남유다 사람이에요. 그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관계는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 당시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황이 어땠죠? 이 시대는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일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 때란 말이에요. 여러분, 호세아서에서 우리가 잘 배웠다시피 그 2세 때는 어떤 시기였어요? 번영과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엄청나게 군사력으로도 강해져서요, 영토를 동쪽으로 남쪽으로 다 확장하여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영토를 다 합치면 다윗과 솔로몬의 때만큼 다시 한번 영토를 회복했던 때였어요. 군사력으로 막강했던 때였죠. 그리고 그런 와중에 식민지까지 삼아서요, 상업도로를 놓고 어떻게 했냐면 상업이, 무역이 활발히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 길목마다 통행세를 걷었다고요. 그래서 점점점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도 부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세아서에서 봤을 때 이 내용을 들어 어떻게 얘기했죠? 야, 우리가 이렇게 성공하고 번영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죄가 있는가? 우리는 신앙생활도 잘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당시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가 성대하게 치러졌어요. 굉장히 열심히 있었단 말이죠. 그런 시기에 남유다 사람이었던 이 아모스가 북이스라엘 가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판이 가까웠어. 하나님이 심판이 임박했단 말이야. 정신 차려. 너희들의 죄가 이만큼 있단 말이야. 라고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어떤 대우를 받았을까요? 어떨 때는 미쳤다는 얘기도 들었을 것이고, 어떨 때는 핍박을 받았을 수 있어요. 이렇게 아모스에게는 참 막중하고도 힘든 소임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아모스의 얘기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 이건 우리 얘기라고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이때는 언제입니까? 지금 보니까 아모스를 부를 때가 지진전 2년이라고 했어요. 왜 하나님이 지진전 2년에 아모스를 불렀죠? 지금 우리 얘기와 연관지어서 하려고 합니다. 이 메시지가 얼마나 긴박하고 이 나라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더욱더 극대화시켜서 선포하기 위해 지진전 2년에 부른 것이에요. 스가랴서 14장 7절에 보면요, 이 지진이 얼마나 컸던지 우시아 왕이 지진 때문에 피난 갔다고 써 있어요. 그 정도로 2년 후에 모든 사람들의 뇌리에 기억할 만한 무시무시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어땠을까요? 이 아모스의 메시지가 더 힘을 받았겠죠. 이 지진이 분명히 일어난 것처럼 뭐예요? 이 지진은 전조였던 거예요. 진짜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나라가 멸망하는 심판의 전조가 지진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지금 때가 어느 때죠? 말세의 지말이라고 해요.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후로 시작되었습니다. 성령님이 교회 안에 임한 후로 종말은 시작되었어요. 요에서 2장을 그래서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는 지말이다. 종말의 아주 끝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심판의 메시지를 정말 아모스처럼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심판이 임박했다. 무슨 심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심판이 임박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도록 우리가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도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물론 이상을 받은 건 아니지만 그 이상의 완결편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받은 자로서 임박한 심판을 선포해야 하겠어요. 자, 그 구구절절이 임박한 심판을 이상으로 받은 실감한 그 아모스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1장 2절 시작.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이미지가 등장하고 있어요. 이 이미지는 아모스서의 전체의 이미지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심판의 메시지가 여호와께서 선포하시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고 부르짖고 계시니까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고 있다고요. 이걸 3장 8절에 이렇게 이미지를 표현합니다.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마치요 동물의 정글의 왕국 사자가 동물들을 향하여 으르렁 부르짖으면 어떻게 되죠? 동물들이 두려워 떨며 도망간다고요. 그 이미지를 차용하여서 지금 하나님께서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당신의 진노의 심판의 메시지를 사자처럼 울부짖고 계시다. 그 심판이 선포되면 어떻게 된다? 그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목자의 초장이 마르는 거예요. 목자의 초장은 이 땅을 얘기합니다. 이 땅에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은 이 땅에서 최고로 높은 데라고 생각하면 되죠. 온 세상이 어떻게 된다? 두려워 떨고 마르게 된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이미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심판을 전할 때 마치 이렇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면 그겁니다. 건물에 불이 났어요. 우리의 옆 건물에 불이 났습니다. 불이 너무나도 활활 타고 있어서 곧 있으면 우리 집 쪽으로 옮겨 붙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집에서 가만히 밥 먹고 책이나 읽을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하겠어요? 불이야! 불이야! 뛰어나가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도 깨우고 우리 같이 이 불을 꺼야 됩니다. 도망가야 됩니다. 피해야 됩니다. 간절하게 하던 거 내려놓고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마찬가지예요. 아모스는 지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자는 이렇듯 임박한 심판의 메시지를 생생하게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생생하게 전할 수 있다는 것은 뭐냐? 정말 실제로 그 메시지를 통과했음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메시지를 통과한 사람이 바로 아모스였습니다.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보면요, 영적으로 각성하기 시작한 크리스천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차림새는 남루한 옷을 입었고 등에는 무거운 짐을 졌고요, 한 손에는 책을 들었어요. 성경책이에요. 이 내용은 영적으로 강속하면서 이 내용은 뭐냐면 남루한 옷과 그 죄의 짐은 뭐냐면 인간의 죄로 말미암은 비참함의 무게에 눌리기 시작한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어나게 되면 내 죄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점점 그것이 무겁게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절규하죠. 크리스찬이 뭐라고 절규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단 말인가? 절규하고 부르짖게 돼요. 자신의 죄가 너무나도 무거워서 그렇게 절규하고 있어요. 그때 전도자가 나타납니다. 왜 이렇게 울고 있습니까? 크리스찬이 대답하죠. 성경책을 읽으니까요, 내 자신이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임을, 그리고 그 뒤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내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정도가 꼭 크리스천 같지는 않지만 우리의 신앙생활 동안 우리의 죄의 짐의 무게를 느껴 짓눌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율법에 연결된 하나님의 저주의 진노 앞에 때로는 두려움을 갖게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과한 사람이 바로 아모스요, 우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이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들을 미약하나마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과 그 내 속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진노를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런 경험이 있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율법 앞에 직면한다는 것에 대해서 살펴봐야 돼요. 이제 우리가 1장 4절부터 하나님이 열방의 나라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심판의 기준인 하나님의 율법을 제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율법의 기준에 따라 무게를 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율법을 직면할 때 그 율법이 어떻게 우리의 영혼에 부딪혀오게 되는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거듭나지 못한 영혼과 거듭난 영혼을 구분해서 설명드릴게요. 거듭나지 못한 영혼들, 불신자들이죠.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사실 율법이 아닌 자연법이 적용돼요. 그 본성의 법이 작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때때로 그 본성의 법을 통해서 자신이 거짓말을 하거나 나쁜 짓을 저질렀을 때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됩니다. 죄가 억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까지예요. 사실 교회를 다니면서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율법에 제대로 직면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거기까지예요. 그런데 유기자로서 이런 율법 앞에 직면하게 됐을 때는 이 심판 때에 이런 일이 날 건데 어떻게 되는가? 그 양심이 죄의 무게 때문에 짓눌려 버려서 죽고 말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기자에게 발생하는 거예요. 그 예가 유다예요. 유다. 그 율법이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로 연결되지 않아요.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택자는요, 불신자와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짓누른 양심 그대로 두지 않으세요. 그 죄의 무게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롭지만 결국에 우리는 어디로 향하게 됩니까?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도록, 한마디로 몽학선생 역할을 하는 거죠. 나아가게 돼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기로 택하시고 은혜 받은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일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율법의 말씀에 직면한다는 걸 좀 더 살펴볼까요? 율법의 말씀에 직면한다는 건 하나님의 기준 앞에 내 영혼의 심장과 폐부를 깊숙이 살펴본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요, 사실 우리가 보지 않게 즐기는 죄악들, 사람이 눈이 없는 곳에서 나의 본 모습들이 많이 드러나는데 그 은밀한 것들을 다 감찰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 상징이 율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율법 앞에 제대로 직면하게 되면 점점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고 누리게 되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이 율법의 하늘 같은 조항들에 자신을 비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의 은밀한 마음 하나하나를 살펴보지 않고 자신의 행동의 근거에서 남과 자신을 비교하게 됩니다. 율법은요, 하나님과 나 자신을 비교하라고 주신 거예요. 누구와 비교하라고요? 하나님의 선악의 기준 앞에 나를 살펴보라고 주신 거라고요. 근데 율법이 제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작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율법은 율법이야. 머리로는 알아. 자기가 깨어지지 않은 채 남과 비교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율법이 제대로 우리 안에 역할을 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보다 자신이 낫다고 여기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낫다며 깎아내리며 자신을 높이는 일들이 자기 이가 펄펄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북이스라엘의 상태였어요. 북이스라엘은요, 여기서의 요점은 그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가? 왜 이렇게 죄를 조목조목 들이대면서 율법을 들이대면서 그들의 죄를 깨달으라고 사자처럼 울부짖으시는가? 영적으로 무감각해졌기 때문입니다. 그 양심이 거의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죽은 바처럼 되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도 높게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요, 율법에 바로 직면하게 돼요. 그러면 경건한 두려움을 갖게 되고 우리의 유일한 안식처, 죄로 말미암아 때로는 우리가 죄지으면 괴로움을 겪죠. 양심에
그러다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십자가 부활 속에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안식이요 평안이죠. 이제 구원을 받은 영혼들을 주께서 율법으로 그 다음엔 지도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 율법의 가르침을 사모하고 구원해 주신 은혜의 사랑에 감사함으로 이제 그 말씀들에 순종하는데 점점 나아가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됩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오는 아모스 메시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아모스 메시지. 자, 이제 아모스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장 3절부터 2장 3절까지는 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 나타나 있어요. 자, 우리 누구누구를 심판하시는가 볼까요? 자, 근데 중요한 거 먼저 얘기하고 갑니다. 지금 심판의 메시지가 어디로 귀결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돼요. 처음에 앞에서는요, 이방 나라들을 언급하면서 심판 메시지를 선포하고요. 그 다음엔 유다,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이에요. 심판 메시지가 자연스럽게 어디로 귀결되고 있습니까? 북이스라엘에게 귀결되고 있습니다. 그 구조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이해할 수 있냐? 앞에 처음에 나왔던 세 나라를 한번 보세요. 3절에 다메섹이 등장합니다. 다메섹은 아람 국가예요. 아람에 대한 심판 얘기를 하고 있고 6절에는 누구냐면 가사, 아스돗, 블레셋 나라를 얘기하고 있어요. 블레셋 심판에 대한 얘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는 두로고 11절에는 에돔이고 13절에는 암몬이고 2장 1절에는 모압이란 말이에요. 자, 근데 보세요. 앞에 세 개 나라 아람, 블레셋, 그 다음에 두로는요, 북이스라엘과 아무 관계가 없는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뒤에 언급하는 에돔, 암몬, 모압은요, 마치 성경에서 얘기하는 친인척, 먼 친척 같은 나라들이 이 나라입니다. 에돔은 누구의 후손이죠?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이라고요. 그리고 암몬과 모압은 누구죠? 그 롯의 자녀 후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이게 뭘 말씀하시는지, 제가 뭘 얘기하는지 이해하십니까? 점점 그 메시지가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점점 심판의 메시지가 가까워지는 나라들이 심판받는다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유다가 심판받아요. 유다가 가장 가깝죠. 이걸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이 앞에 7나라가 표현되고 있잖아요. 7나라. 제가 맞게 설명한 거죠. 7나라, 7은 완전수입니다.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래, 다메섹, 그렇지, 당연히 심판받아야지. 두로, 그렇지, 암몬, 모압, 그래, 우리 몸 친척이지만 잘못했지. 유다, 야, 유다 우리가 정통성이 있지 쟤네는 아니야. 이런 마음들로 생각이 들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죠. 6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벌할 것이야. 충격적인 겁니다. 여기서 서너 가지 죄라는 것은 관용구처럼 다 각 나라에게 심판을 선포하기 서두에 나오고 있어요. 서너 가지의 죄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죠? 이방 나라나 먼 친척 나라나 유대 나라나 북이스라엘이나 똑같다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다. 그리고 그 절정이 뒷부분에 있음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건 관용구예요. 우리 잠언서 30장 한번 가볼까요? 잠언서 30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잠언서 30장 18절부터 보겠어요. 잠언서 30장 18절입니다. 자, 지금 뭐라고 나와 있는가?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몇이 있다고요? 서넛이 있다. 똑같은 관용구예요.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치며. 예. 자, 지금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핵심이 뭐겠어요? 핵심이 독수리의 자치를 말하고 있습니까? 뱀의 자치입니까? 마지막에 있어요. 마지막에 남자와 여자가 함께한 자치가 핵심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너 가지의 죄가 있다 얘기하면서 죄를, 우리가 아모스서에 보면 죄를 열거하고 있는데요. 보세요. 앞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한 가지 죄만 얘기해요. 서너 가지의 수많은 죄들을 그 각 국가가 지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그 나라에서 문제가 되고 가장 심각한 죄악,
절정이 되는 죄악 한 가지를 언급하고 있다고요. 이 서너 가지의 관용구의 내용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한 가지를 얘기하지 않아요. 뒤트는 거죠. 한 가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 심판이 선포되자 낱낱이 그들의 삶의 사회 가운데 있는 죄들이 폭로되고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에 심판의 메시지는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북이스라엘에게 주는 메시지다. 정신 차려. 아마도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성공하고 번영하고 있어서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는가? 우리는 아무 죄악도 없지. 우린 잘 살고 있어. 기복주의 신학이 그들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들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기복주의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입술로 고백했겠죠. 도저히 하나님의 죄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도저히 죄를 깨닫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를 통해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얘기를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었다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혼란스럽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저건 우리 말이 아니야. 근데 다수가 그랬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2장 11절 보세요. 11,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시칠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도저히 이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어도 자신의 죄들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나신을 두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법대로 표본대로 살라는 그 살아있는 메시지를 준 게 나시니까 선물이란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저렇게 사는 거나의 표본으로 나시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에라 포도주 같이 마셔 먹이고 있다고요. 그리고 지금 보세요. 선지자들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모스가 전했을 겁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예언하지 마. 입을 막으려고 하고 쫓아내고. 하나님의 심판 그렇게. 자, 아마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었을 거예요. 자, 보세요. 이런 사람들 실제 심판이 이 땅에 살아갈 동안 임했습니다. 이건 좀 구분해서 볼 필요 있어요. 우리의 영적인 구원 문제와 완전한 유비관계가 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이 안에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똑같이 아수르 나라가 쳐들어와서 똑같이 고난을 당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깊게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점점 사람들이 이 교회가 이건 다른 이방 사람들 생각할 거 없어요.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 한국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기복주의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죠. 내가 잘하면 축복받고 내가 잘못하면 저주받는다. 이 프레임이 기복주의 신앙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주권이에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 때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실 수도 있고 그 고난이 우리는 징계인지 아닌지 잘 몰라요. 그런데 고난이 오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루 동안 수많은 죄를 짓고 살죠. 고난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만드시기 위함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 고난이 우리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는 유익으로 작용한다고요. 그것이 우리를 율법에 직면하게 만들고 복음에 직면하게 만든다고요. 할렐루야. 이것이 믿는 자의 유익입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점점 자신의 심판의 메시지와 율법과 하나님의 복음에 직면하지 않고 그래서 자신의 죄가 펄펄 살아있으면서도 나는 구원받았다 확신하고 멋들어지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은 십자가 은혜에 감사합니다 고백은 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멸망받아 마땅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 그 비율이 점점 많아지면 우리의 나라 장담 못한다는 얘기 오늘 메시지가 선포되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이 나라를 좌우합니까? 정치의 정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미국 편에 서면 우리가 북한과 친해지면 우리가 중국에 편승하면 우리나라가 건재합니까? 그건 세상의 논리일 따름이에요. 성경은 무엇이라 얘기하냐면 그 책임이 바로 믿는 자들에게 달려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너무나도 강력한 메시지예요. 왜 우리가 그 근거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 심판의 메시지를 받은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에 1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 분명한 언약의 메시지가 선포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목적. 하나님이 왜 그들을 백성 삼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녀로 살아내라.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다고요. 제사장 나라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다른 나라에, 우리로 얘기할 것 같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에 빛과 소금의 책임을 감당하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은 이인이여 구원받았다고 입술로는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사랑하라 했던 이웃들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오히려 자신의 탐욕을 따라서 이웃들을 억압하고 학대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다메섹으로부터 나오는 간략한 죄들을 봅시다. 지금 다메섹으로부터 있었던 죄들을 볼 것인데 그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죄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지 않나 분명히 살펴보라, 그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자, 다메섹에게는 어떤 죄들이 있었습니까? 중간에 보니 서너 가지 죄로, 3절입니다.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털 차잡기로 타작하듯 길랏을 압박했다. 이건 뭘 얘기합니까? 그만큼 잔인하게 전쟁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인 길랏 백성들을 죽였다, 그 얘기예요. 핍박하고 엄청난 고난을 잔인하게 주었다. 마치 털 차잡기로 타작하듯 그들을 괴롭혔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6절에는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가사의 죄악은 6절 하단문에 보니까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전쟁을 해도요 포로를 대하는 예우가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했냐면 사로잡은 자를 에돔의 인신매매로 넘겼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로잡은 사람을 자비 없이 인신매매로 넘겨줬다. 그 죄악들이 블레셋에겐 크다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자, 그 다음에 9절에 한번 봅시다. 두로는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중간에 나옵니다.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다. 우리 또 13절하고도 같이 봅시다. 내가 그 벌을 아닙니다. 11절입니다. 11절에도 동일한 비슷한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중간에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벌이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어 분을 끝없이 품었다. 지금 무슨 내용이에요? 정확하게 어떤 나라인지 밝히지 않고 있지만은 그들과 동맹을 맺거나 정말 가장 가까운 형제와 같은 나라들에게 비수를 꽂았다는 얘기예요. 국제적인 관계 속에 등을 돌렸다, 이 얘기죠. 하나님은 그러한 죄를 보고 계십니다. 또 13절에 암몬은 무엇입니까? 이 얘기는 국가만이 아니고 우리의 개개인 간의 관계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13절 하단부에 보니까 길랏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다. 너무 악한 죄죠. 전쟁을 하면서 그 생명의 태, 아직 채 잉태하지 않은 그 아이가 있는 임산부의 배를 갈라버렸으니 얼마나 고귀한 생명들을 죽인 것입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실 만하십니다. 또 2장 1절에 보니까 이것도 참 신기한 거예요. 당시의 문화가 이런 건데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재로 만들었어요. 왜 무덤에 있는 시체를 끄집어내다가 뼈를 불살라 재로 만들었을까요? 당시 이 종교적 관습상 팽배한 생각이 무슨 생각이냐면 요렇게 하면 환생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죽어서도 절대 환생하면 안 돼. 약한 이러면서 너무 싫어하는 거죠. 극단적으로. 이런 마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그 나라가 싫고 그 사람이 싫고 그 죽어버렸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들이 지금 나라 안에 팽배해 있었다. 그런데 이제 유다의 죄를 언급합니다. 이 유다는 이제 앞에 그 나라들과 북이스라엘을 연결한 연결고리예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살펴볼 수 있냐면 그렇다면 왜 북이스라엘이 도대체 그 이방 나라들처럼 되었는가? 그 연결고리가 등장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4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을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분명히 나와 있죠. 율법에 대한 태도입니다. 율법에 대한 태도. 율법을 멸시했다는 것은 하나님 선악의 판단자요 공의를 집행하실 그 주관자를 멸시했다는 거예요. 심판자를 능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을 온전히 두지 않으므로, 율법에 제대로 직면하지 않으므로 율법도 겉으로 지키지 않았죠. 마음으로부터 안 되니까. 그리고 그 결과로 이어지는 것인데, 조상들을 따라가던 우상 등 거짓 것들에 미혹되어 기복주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상에 얽매일수록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도저히 죄를 깨닫지 못하게 되는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상태가 바로 유다와 남유다 북이스라엘 상태가 그러하다. 율법에 제대로 직면하지 않았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북이스라엘 사회에 만연한 죄악들을 무엇으로 꼽고 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자, 6절이에요.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이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자, 은을 받고 이인을 판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물론 학자마다 다르긴 하지만 저는 이 해석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무고해요. 법정에 갔을 때 무고한 이인으로 판명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뒤에 뇌물이 오고 가 더 악한 자가, 돈도 더 많았어요. 안타깝죠. 가난한 자가 돈이 있었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그 사람들, 그 악한 사람들이 자신이 죄임에도 불구하고 전세를 뇌물을 줘서 역전시키는 거죠. 은을 받고 팔았습니다. 그리고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앞에서는 법정에 그런 부조리함을 꼽고 있었다면, 이것은 가난한, 말 그대로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천대받았는가를 표현하고 있어요. 신 한 켤레를 받고 그 가난한 사람들을 넘겨버린 것처럼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그 사회에서 보호받지 못했음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의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자, 그래서 마치 그 사회에 상대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이 그 가진 기득권자들의 탐욕에 의해서 마치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는 듯 천대받고 억압받고 학대받고 멸시받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그 사회 안에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도덕적으로도 타락해서 아마 사창가에 갔겠죠. 정확하게 모릅니다만 아비나 자식이나 똑같은 여인에게 가서 잠자리를 청하는 이런 개차반 같은 일들이 죄송합니다. 표현을 잘 써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저질러지고 있어요. 또 8절은 종교적인 죄악을 얘기하죠. 지금 뭐라고 합니까?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그러니까 그 제단과 신전은 종교의 뭐라고 그래요? 종사하는 저 같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의 자리에 뭐가 있어요? 돈이 있는 거예요. 돈. 그래서 그 어려운 사람들을 건수만 잡으면 재물도 가져오고 그러잖아요. 재물 필요한 돈을 사서 돈으로 그 재물을 사거나. 그런데 가난한 자들은 그것조차 살 사람이 없어.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하는 겁니까? 겉옷도 빼서. 겉옷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어서 굉장한 집과 같은 역할을 하잖아요. 그 뜨거운 햇볕도 가리고 바람막이도 되어주는, 깔고 잘 수도 있는, 덮고 잘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겉옷까지 정당 잡고, 또 포도주 같은 거 가져오라고 그래서 낼 돈 없으면 그거 가져와. 농산물이라든가 돈 때문에. 그 제단과 성소는, 신전은 모르겠어요. 이게 우상의 제단일 수 있는데 우상의 제단이나 하나님의 제단이나 똑같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제단은, 하나님의 제단은 어떤 곳입니까? 죄의 무게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살고자, 은혜를 받고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선포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이루어지는 곳이라고요. 그 어려움들이 해결받는 곳이 바로 상징이 제단이었어요. 그곳에서 기득권 위치에 있는 그 오늘날 얘기한 목회자, 교육자들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더라.
이 사람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였을까요 도대체? 딱 기복주의입니다. 기복주의. 네가 잘못해서 그런 저주 받는 거야. 그거 면하려면 돈 내. 너가 잘된 거 내가 이렇게 전했기 때문이지. 기복주의 신앙입니다. 참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양심에 마치 화인 맞은 것처럼 무너질 대로 무너져서 세상의 빛과 소금도 아니고 세상의 찌꺼기처럼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심각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 비록 여기에 나와 있는 죄악들은요, 우리는 이런 죄를 겉으로 지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물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우리는 이렇게까지 겉으로 짓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율법 앞에 직면한다는 얘기는 무엇이죠? 이 신자의 수준은 율법의 수준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탐욕의 포커스를 맞춰서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탐욕으로 말미암아 지금 나와 있는 죄악들은 뭐냐면 돈이에요. 돈. 가장 크게 생각할 수 있는 거. 탐욕으로 말미암아 돈에 아주 목숨 걸어서 이 돈에 매여 가지고 말이죠, 사람들을 억압하고, 우리가 돈 때문에 형제지간에도 많이 갈라서는 경우를 봤죠. 돈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 탐욕 때문에 우리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돈 때문에 시험 드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 좋은 거죠.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해할 수 있음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어디 돈뿐이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탐욕 가운데 명예를 붙여서 생각하죠. 명예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뭐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만, 부모가 자식들을 대할 때 나타나기가 좀 쉬운 것 같아요. 부모는 자식을 통해서 명예를 얻길 원합니다. 이 자식이 나를 위해서 체면치레하게 주길 원해요. 그래서 자신의 탐욕대로 그 자녀를 좌우하려고 하죠. 그럼 자녀는 괴롭습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남편, 옆에 있는 아내, 하나님의 것이에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잊을 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녀요, 하나님께서 함께 구원을 이뤄가도록 붙여주신 귀한 가족이다. 또 우리 서로 교회의 가족이라고 그러죠. 우린 가족이에요. 여러분 가족입니다. 실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가족들이 지지고 볶고 싸우죠.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가족들에게 그런 탐욕으로 말미암아 그런 돈이며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들 때문에 갈라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에서부터 그런 일들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겠어요. 오히려 정말 내 형제요 내 자매, 핏줄보다 진한 게 영적인 핏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영적인 이 세상의 가족은요, 구원받지 못하면 그런 일은 없길 바라지만 이 세상이면 끝이라고요. 근데 옆에 계신 분들은 다 하늘에서도 같이 뛰놀 것이잖아요. 그죠? 아멘. 우리 모두가 함께 그러게 되길 소망합니다. 정말 가족처럼 여기고, 우리가 싸웠다가도 또 화해하시고 사랑한다 말해주시고 미안하다 먼저 말해주시고, 그런 관계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죄악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는 이런 사소한 죄들부터 우리를 감찰하며 하나님의 율법에 직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율법에 직면하셔야 됩니다. 율법에 직면할 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내 탐욕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그 사실을 인정하는 대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율법 앞에 직면하지 못하면 점점, 그래서 죄를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말 죽어 마땅한 죄인인가 깨닫지 못하면요, 우리 예수님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렇게 구구절절히 생각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셨을 때, 자, 우리는 여기서 오해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달리셨다. 아멘입니다. 근데 로마서 6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내가 함께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느꼈던 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그것이 얼마나 무섭고 그것이 얼마나 비참한, 우리의 영혼이 정말 실제
내 죄 때문에 지옥에 갈 만한 합당하고도 지당하구나. 당장 내가 그렇게 되어도 나는 할 말이 없구나. 그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다는 것은 내 영혼의 비참함의 어떠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진노 앞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입니다. 물론 율법 스스로는 할 수 없죠.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리스도 안에 그 연합의 원리로 말미암아 점점 더 그렇게 되어서 경건한 우리는 두려움을 가지고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북이스라엘은 이 심판의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 속에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죠. 근데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메시지예요. 우리의 영혼이 지금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흐르고 있는가 반드시 심판과 율법 앞에 자신을 직면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북이스라엘의 심판의 메시지의 무서움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비참한지요. 하나님,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돌이켜보면 여전히 자기가 나의 탐욕이 내 속에도 살고 있는 탐욕이 펄펄 살아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라 하셨지만 우리는 오히려 사람들을 내 탐욕 때문에 괴롭히고 시험에 들게 만드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기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율법과 심판의 말씀에 직면하여서 하나님, 정말 그 마음에 사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노를 받게 합당한 죄인인 줄 깨달아 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의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민노라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과 복음의 메시지 앞에 정말 직면하고 제대로 은혜를 받아 누려 하나님의 영광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비율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